네, 오늘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22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는 죽고 부활함이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 고린도전서 15장,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21절에서 25절, 마태복음 16장 23절,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24절에서 26절, 그리고 야고보서 1장 6절, 그리고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부활의 날입니다. 그렇죠? 가장 최고의 축제이며 잔치이며 이제 명절로서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부활의 날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 부활의 의미를 좀 정확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본래 부활은 죽었다 살아난 것만이 부활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시대이냐? 이 옛 것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창조된 부활의 영역에서 산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고 하면 더 이상 우리는 그 옛 것에 속한 죄나 또한 육체나 사망이나 이런 피조물이나 이런 모든 것이 이미 다 끝난 겁니다. 죽은 겁니다. 이미 2000년 전에 그것을 이루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연히 지금은 사실 그 부활 안에 있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고, 모든 게 새 창조 안에 있다는 것이고, 더 이상은 조금도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입니까? 부활이 완전히 죽음을 삼켜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죄와 어떤 사망의 권세가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이건 옛 창조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위하여 어떤 것입니까? 완전히 부활의 경지, 부활의 영역에 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소멸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를 혹독하게 다루시는 이유는, 너는 왜 지금 부활 안에 있는데 왜 자꾸 그 옛것 안에 있느냐? 그걸 분명히 알고 어떤 것입니까? 그야말로 옛것은 다 불 속에 집어넣어서 태워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 과정을 다 통과하고 언제나 부활 안에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부활의 경지에 이르러서 부활 안에 있다고 하면 더 이상 어떤 세상의 피조물이나 또 나의 욕심이나 어떤 변덕스러움이나 옛창조에 속한 것이 조금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부활을 노래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격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 영의 눈이 열리면 이미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처럼 완전히 지금 부활의 영역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이 부활의 영역 속에 있는 것이고, 풀한 포기에서부터 꽃한송이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찬양하고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새 땅과 새 하늘에서 이 부활의 영역에서 사는 우리들인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더 이상 옛것이 우리에게 조금도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뻐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부활의 영역, 이미 천국 안에 우리는 들어와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
몸은 여기에 사는지 모르지만 완전히 이 땅에 사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앉아서 사는 것인데 그 천년왕국과 새 사 땅이 이미 이 땅에 여러분 안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활의 경지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또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역시 진리는 정확하고 또 나아가서 언제나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질 않아요. 그 영의 세계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굉장히 정확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절대로 변덕이 없으신 분입니다. 시종일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정말 믿을 만한 분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를 얻기 위하여, 지금 뭐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얘기도 지금 했지만 그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 다시 말해 창조주를 얻기 위해서는 그 죽었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예창조에 속한 모든 피조물을 멸시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얘기는 그냥 하나님 한 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영의 세계는 그분밖에 없는 것이죠. 시편 40편 8절에 보면 창조주는 세세 무궁토록 영원 무궁하시고 그가 창조하시고 지으신 모든 피조물은 마르고 시든다고 했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분이고 영원하시고 창조하신 분이고 다른 모든 것은 피조물이다. 그래서 해전하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아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걸 분명히 알아야지만이 뭡니까? 다른 것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만 찾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진짜 만난다고 하면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대단한 것 같지만 해전하는 그림자에 불과하고 소멸하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치를 두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를 맛보면 어떻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피조물들에 관련된 것들이. 그렇죠?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알면 우리는 오직 무릎 꿇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뜨겁게 찾고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감히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말대꾸할 수 없고 이 모든 것은 어떻다? 만드신 분의 절대적인 주권대로 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좀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부활의 영역 안에 있다. 이미 부활했다. 이미 천연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죽었습니다. 뭐가 죽었느냐? 예창조에 속한 게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지금 죽음이 없는 거예요. 죄도 없는 거예요. 왜냐? 사망의 권세를 삼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영역에 있는데 이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 모든 것은 헛되고 아무런 가치도 없고 가장 불쌍한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럼 거기에 요만큼도 가치를 두지 않는 것이지요. 헛된 것인데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보면 유독 모든 피조물 중에서 사람만이 다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우리가 천지창조 6일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다 그 어떤 재료가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1차 재료인 흙에서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창세기 2장에 보면 그 예표로 이렇게 본다고 했을 때 유일하게 한 존재만이 흙에서 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고 하면 여자만이 그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흙에서 나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냐고 하면 예표에서 본다고 하면 이 마지막 아담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이고 또 그리스도가 새로 지으신 그 걸작품인 여자가 누구냐고 하면 교회인 바로 우리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유일하게 누구한테서 나왔다? 흙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겁니다. 그 그리스도에게 나왔으면 그리스도와 같은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창조물이다. 옛 아담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갈림뼈에서 새 창조된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이 계시가 열린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복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뛰어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교회는 누가 교회냐? 신부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아담에서부터 나온 것은 예창조에 속한 것이고 새로운 아담, 둘째 아담이기 때문에 신부들이고 그들은 어린 양의 그걸 신부라고 그러는데 사실 따져보면은 이것은 하나님과 같은 씨와 같은 본질입니다. 본질이 같아요. 갈림뼈에서 나왔잖아요. 씨가 같은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재워진 것은 이건 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이미 창세전부터 그런 계획을 하신 것이 이런 웅대한 계획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부가 된다는 것은 오직 사랑의 산 불꽃으로 하나님과 일치되고 한몸된 비밀로서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뭐 설명할 문제가 아니라 뭐냐? 하나 되범을 한다. 사랑으로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비로소 하나 된 체험을 한다면 시공과 우주를 초월해서 이와 같이 아름답고 뛰어나고 정결한 신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창조물이기 때문에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새 창조 안에 있는 거야. 부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전혀 옛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른다면 여전히 이렇게 새 창조 안에서 하늘 아래에서 하늘 위에서 사는 게 아니라 땅에서 살면 이건 옛 창조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린도전서가 우리가 이제 보통 부활장이라고 그럽니다. 성경마다 유명한 장이 있는데, 근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씨앗의 그 형체를 주신다고 해서 다 씨앗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도 보면 땅에 속한 형체가 있고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의 옛 창조에 속한 것은 어디서? 땅에서 나온 거죠. 흙에서 나온 거죠. 그러나 하늘에서 온 우리의 형체는 하늘에서 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씨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거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바로 부활의 형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영원히 살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늘에 속한 부활의 형체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며 형체의 영광도 다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이렇게 보좌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 신부들이 되는데 거기에서도 형체도 영광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땅의 형체는 그건 영원한 생명이 없잖아요. 그죠? 예창조에서. 근데 우리는 다 신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 유일하게 흙에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신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일한 형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면 이것이 바로 뭐냐고 하면 하나님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것은 옛 창조에 속한 것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본래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1차 창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근본적인 목적은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형체를 받아서 새롭게 만든, 다시 말한다고 하면 거룩한 신부들이 되게 하기 위한 게 본래 하나님의 목적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옛 아담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타락한 데서 나온 것이지요. 그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로는 이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이 영어로 마스터피스라고 그러는데 창조의 걸작품인 거야. 흙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목표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 작업하는 거, 이 목표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동역해서 이 일을 완성하는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의 여정인 것입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 아까 제가 제목대로 얘기한 것처럼 그 밖에 다른 모든 피조물로 방해받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 옛 창조는 어떻습니까? 이미 끝났습니다. 2000년 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땅의 것이나 모든 피조물을 멸시해야 됩니다. 완전히 없는 것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땅의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을 알아야 돼. 근본.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다? 땅에서 온 게 아니라 하늘에서 왔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아까. 그래서 땅에 있는 것들과 위에 있는 것들이 근본이 다릅니다. 위의 것들은 바로 뭐냐? 하늘에서 난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은 오직 영이고 하나님의 일과 하늘과 영적인 것들만 말씀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닌 것이지요. 그렇죠? 예.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부활의 영역인 새 창조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피조물인 이 육과 사람의 일과 세상과 혼적인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그러죠. 뭐라고 그러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은 다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조물에 관련된 것이니까. 오직 뭐만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새 창조 안에서,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얘기했지만 영은 영이요, 육체는 육체입니다. 영에서 나온 것만이 영이고 육체는 육체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영만을 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땅의 것을 얘기하고 인간의 얘기를 하고 지 의견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구약에 보면 그 엘리야와 이제 그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와 이렇게 이제 우상하고 이렇게 대결하는 장면에서 보면 아마 이제 450명하고 400명이니까 바알은 450이고 850명이 되지요. 그럼 바알 선지자, 아니 저기 뭡니까? 엘리야는 딱 한 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이기지 않았습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이 말씀을 똑같이 전한다고 해도 이 땅의 것이나 사람의 일을 전하거나 인간의 의견을 정하는 것은 다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건 가짜로 전하는 가짜 선지자나 예언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850명 중 유일하게 하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얘기한 것은 엘리야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의미에서 영의 얘기를 전하는, 영만을 전하는,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참된 그 목회자는 850명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은 영이고 육체는 육체이기 때문에 영과 육을 구분해야 되고, 또 혼에 속한 사람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알지도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면 사람이냐, 또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이거지, 그 중간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것만 관심하시느냐? 영의 일만 관심하시고 메시지도 영의 말을 전하는 것만 관심하시지, 아무리 사람이 많고 숫자가 많아도 땅에 속한 것이나 혼에 속한 것을 전하는 것은 전혀 관심하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한 것이 다 뭡니까? 그 영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제목처럼 왜 이렇게 피조물에 관련된 것이 이렇게 창조주를 찾는데 방해하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 옛 것이 다 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영의 세계가 열리질 않습니다. 영의 세계가 열리기를 원한다고 하면 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이 설교를 하느냐고 하면 그 옛 창조에 속한 것이 끝나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열리지 말라고 해도 영의 세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영의 세계는 오직 창조자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피조물의 세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피조물은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여기에는 영생도 진리도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전해봤자 이건 가장 불쌍한 것입니다. 그리고 헛된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영의 세계를 가장 방해하는 것이 바로 뭐냐고 하면 이 피조물인 오감의 세계예요.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오감의 세계는 보는 세계 아닙니까? 근데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는 세계가 이렇게 영의 세계를 이렇게 방해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런 죄와 육체와 자아와 세상과 사망은 다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타락한 후에 마귀로부터 온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들이 이걸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이걸 분별해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의 긍휼에 속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옛창조에 속한 것들이 처리받고 십자가에서 끝나야만이 부활의 영역인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게 복입니까? 이게 말입니다. 어떤 게 복이냐고 하면은 옛것이 다 죽은 것이 축복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부활이 뭐래? 죽어야 부활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생활의 허세, 이게 이제 옛날 번역에는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자랑과 이 세상, 육신의 정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나온 것이고, 이것들이 있는 한 하나님 만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영의 세계가 원리기를 원한다면 이것이 다 죽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마귀가 또 이것을 시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순결해져야 됩니다. 거룩해져야 하나님을 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눈이 있잖아요. 몸의 등불이라고 했는데 눈이 두 개를 보면 제대로 안 보이는 것이죠. 눈이 성하면,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단일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 온몸이 밝아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는 것입니다. 눈이 성해서 하나님만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인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분명히 여러분한테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게 진짜 부활은 죽은 것에 죽었다가 부활한 게 부활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서 너무나 땅의 것들을 바라고 또 버리질 않습니다. 너무 그런 것들이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절대적인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이냐 아닌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피조물을 멸시하기는커녕 하나님 보기를 원한다면 피조물을 멸시해야 되는데, 오히려 피조물을 사랑하고 자신을 버리지 못하고 땅의 것, 먹고 마시고 입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는 이 세상에 빠져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어리석은 신부들인 거예요. 이들은 절대로 휴거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휴거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이런 세상 것, 피조물에 관련된 땅의 것, 옛 것은 다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가벼워져서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나 덕지덕지 이런 것이 붙어 있으면 휴거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진실로 그분만을 얻기를 원한다면 땅에 있는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피조물에서 벗어나시고 기대하지도 마시고 얽매이지 마시고 초연해져야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예수님과 대화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것은 무엇이든 실제로 없어질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데, 다 지나가는 것들을 여전히 아직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전부가 되고 다른 것은 무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케노시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든 것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모든 피조물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예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 말고 어떤 사람과 관련된 사람의 일, 외적인 일, 다른 것에 가치를 두고 숭앙하는 것,
세상의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업적이나 얼마나 크고 많은 일들을 했는지, 어떤 사람이 용감한지, 부유한지, 잘생겼는지, 훌륭한 일인지, 이런 옛창조에 속한 땅의 것에 가치를 두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내면의 눈을 돌리시고,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가난하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낮아져서 오래 참고 경건하고 많은 덕악을 행하고 살아왔는지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 너무 그렇게 절대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얘기를 하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빛과 어둠 절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분별이 돼야 돼. 영과 운이 분별이 돼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땅의 것과 하늘의 것도 영과 육이 분별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신부가 지녀야 할 8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또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혼까지 새로워져야 이제 뭡니까? 신부가 되는데 그때 그 혼이라는 게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신부가 되어 지녀야 될 8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장 8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슨 일에든지 경건하며, 좀 의역을 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의로우며 무슨 일에든지 순결하며 무슨 일에든지 사랑스러우며 무슨 일에든지 평판이 좋아야 하며 어떤 미덕이 있든지 어떤 칭찬이 있든지 이러한 것들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건 다 땅의 것 하나도 없어요. 하늘의 것 생각하는 겁니다. 영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땅의 것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도 얼마나 땅의 것을 많이 생각합니까? 적당히 좋아하고 타협하고 예수 잘 믿는다고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몸은 여기 있는지 모르지만 이미 벌써 우리의 영은 하늘에 있는 것이죠. 하늘에 앉아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골로새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를 생각해? 제발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라. 하늘의 것을 생각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다 똑같은 제목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사람의 영과 우리의 영이 연합해서 이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몸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지어진 목적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걸 바로 이제 그 의지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생명나무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우린 영을 사용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만나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령을 쫓는 생활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식나무는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 없이 지 스스로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교만하고 혼을 사용해서 자기 스스로 사는 독립의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다 먹어도 좋다. 동산 중앙의 나무를 따먹어라. 그렇지만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것만이 유일하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지 혼자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고 혼자 사는 것은 마귀가 저질렀던 최초의 범죄요. 점점 혼생명만이 비대해져 마지막 결과는 심판을 받고 유죄 판결받아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거 내가 다 아는데 맨날 그 얘기만 합니까? 이게 나한테 실제가 되기까지는요, 왜 이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사는 것이 왜 이렇게 나쁘겠느냐 하겠지만 마귀는요, 가늠죄보다 살인죄보다도 더 가장 근본적인 원죄를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없는 것이, 믿지 않는 것이 최고의 죄인 겁니다. 지 스스로 사는 것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 그 타락한 자아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왔다? 출처가 마귀가 유혹한 거야. 시험한 거야. 그리고 악이 함께하는 제2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혼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영의 일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런 일을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알기를 원하면서 자기 혼에 의해서 산다면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비참한 죽음의 몸에서 해방되어 성장하는 분명한 길이 제시되어 있죠. 성경은. 그것은 바로 뭐냐? 그러려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는 게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죽으란 말입니다. 뭐가 죽어야 돼? 옛 것이 다 죽는 거야. 끝난 거야. 뭐 피조물을 비롯해서 사람이 일어나 모든 것이.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제목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계시를 하신단 말입니다. 예. 사탄이 맨날 유혹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살인죄 범한다. 뭐 시기질투하고 뭐 음란죄 무슨 뭐 이런 거 범한다 하는 것보다 항상 사탄의 전체 계획에는 너 하나님 없이 네 힘으로 한번 해봐. 너 능력 있어.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 얘기예요. 쉽게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귀를 시험한 게 바로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네가 해봐. 너 하나님 아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스스로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에 선 게 아니라 사람의 입장에 서 가지고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한 거죠. 그게 첫째 아들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이 참 이거 계산망측한 시험이에요. 여러 가지 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유혹하지 않고서 이렇게 뭐 하는 것입니까?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내 자아를 이렇게 죽음에 넘겨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게 예창주에 속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얘기하는 공통점, 죽는 게 복이다. 그 공통점이 뭡니까? 네 개가 다 공통점은 중요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건 세 개만 나와 있고 하지만 네 개가 나와 있는 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고 하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혼생명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복 주려고, 다시 말한다고 하면 부활의 영역에서, 새 창조 영역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죽으면 부활이란 말입니다. 그 대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십자가의 주관적인 체험으로 혼을 처리하려는 유일한 방법이 뭐다? 날마다 그게 꿈틀거리고 나타나면 죽어야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분을 쫓는 유일한 길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거 성장하고 열매 맺는 비결은 당연해요. 만물에서도 그걸 볼 수 있어요. 이 모든 만물이 약동하고 지금 노래하고 춤을 춘다고 그래서 새 창조 안에 있으면 모든 만물이 지금 춤을 추고 찬양하고 있는 게 보인단 말입니다. 왜냐? 옛 창조에 속한 죄와 사망 속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말해서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성장하고 열매 맺는 비결은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렇습니다. 그 유명한 기절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24절에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과한 것만이 뭐다? 그게 부활인 거야.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마 이거를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맨날 왜 거꾸로 얘기하느냐 그러겠지만 혼생명이 죽는 것이 생애 최대의 축복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 그것이 죽으면, 옛것이 죽으면 하나님으로 부활하잖아요. 그리고 그 놀라운 세계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를 믿으면서 이걸 모르고 그냥 소경이 됐기 때문에 지옥 가야 할 이것들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아까 그 바알 선지자가 그게 뭡니까? 물질 숭배 아닙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데 그런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 나중에 다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면 이거 지옥을 천국이라고 하고 천국을 지옥이라고 전하고 있는 거야. 이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진노를 삽니다. 나중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되어야 되고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복받아야 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마귀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아까도 그랬죠? 중간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오직 영의 얘기만 전하는 거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새 창조의 얘기만 전하는 거예요. 부활의 영역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자기는 마땅히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때 놀라운 세계가 열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정말 그 아까 하늘의 영체처럼 상과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더하면 더할수록 놀라운 영광과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세상에서 가장 버리기 힘든 게 바로 뭐냐? 돈이 아니라 자아입니다. 그 모든 것이 자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육체와 자아와 세상의 가장 좋은 것들, 뭐 물질이나 모든 것들도 다 끝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며 어떤 것으로도 자아를 버릴 수 없고 누가 하신다? 성령이 여러분을 들어오신 날부터 깨트리셔서 가루로 만들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불에 집어넣고 혹독하게 다루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일에 그렇지 않은데 잘 나간다. 이건 가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생자인 것이죠. 왜 자기가 죽는 게 최대의 축복이냐고 하면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놀랍게도 그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세계에 올라가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겁니다. 자아가 죽으면 오직 그리스도가 살고 부활하고 승천의 가장 높은 곳까지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이 여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부제로도 얘기한 것처럼 죽어야 부활하는구나. 이게 대원칙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여전히 마귀에게 붙잡혀 세상에 얽매여 있다가 지옥 가지만 자기가 소멸되면 그리스도만 남아서 영생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선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부인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혼과 영을 구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고 그리스도만으로 사는 사람이 소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여기에 든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복된 것입니까? 이게 또한 신부들인 거예요. 이기는 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다 같은 복음인데 왜 계속 그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만 일반 성도가 있고 또 신부가 있습니다. 신부도 물론 새하늘과 새 땅엔 들어가지만 정말 신부가 되려고 하면 선택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구약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정말 그 성읍의 하나요 민족의 둘이다. 그 정도로 이렇게 선택된 신부가 희귀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아직도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탐욕과 호기심에 사로잡혀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도 늘 흥미롭고 편안한 것만을 찾고 사람들한테 대접받고 인기 있고 그러면 마치 잘 살고 정말 내가 영적이고 천국 갈 것을 생각하는 절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쇠사슬에 묶여 사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영이에요. 영의 세계가 열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은 언젠가는 다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땅의 모든 것을 버리면 하늘의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고 욕심을 버리면 그렇게 자유하고 안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러한 분명한 자유와 해방과 천국을 맛보는 비결이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이 말입니다.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러면 답은 다 있어.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내 것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예창조에 속한 것이 안 끝나서 그런 거예요. 진정한 죽음과 부활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답이 이미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죽을 줄 알고 막 이렇게 안 놓으려고 하지만 막상 왜 그전에도 예화를 드렸지만 끈을 놓고 나니까 지옥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만세반석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마치 그러면 놓으면 다 버리면 죽으면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놓지를 않는 것 뿐입니다. 다 놔보세요. 그걸 뭐 내려놓음이라고도 얘기하고 버렸다고도 얘기하고 무가 됐다고도 얘기하는 것인데 이렇게 가장 더럽고 추악하고 지옥의 냄새가 나는 죄와 탐욕과 욕심을 왜 버리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내려놔 보세요. 차원을 달리하는 이 부활의 놀라운 경지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욕심을 버렸을 때 이 놀라운 결과에 대해서 뭐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작은 첫째로
온전한 자유가 있는 것이죠. 해방이 있는 것입니다. 영이 해방되니까 더 이상 뭐 바랄 것이 없겠죠. 그럼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막 그냥 그 절망과 어둠과 어떤 번아웃 당하고 이렇게 사는 이유가 바로 뭐냐? 그랬잖아요. 진리를 아는데 진리를 아직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죄와 욕심과 자기의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고 그렇게 자유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놈의 그 죄와 욕심과 자기를 버리지 못하고 이 쇠사슬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이 해방되어 자유롭게 생명수처럼 흘러나오지 못하는 것은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파쇄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작은 둘째로 항상 안식, 평화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지옥을 체험하는 것은 다 뭐 때문이냐? 다 그 자신의 욕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덩어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옥이 왜 지옥이냐고 하면 죄로 인한 욕망들이 끊임없이 불타는 곳이 지옥이에요. 야고보서에 그러죠? 왜 사람이 시험을 받느냐? 자기 욕심 때문이다. 절대 욕심이 없으면 시험 안 받는다. 그 성경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욕망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옛것이 다 죽으면 왜 축복이냐? 하늘이 열릴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항상 안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모든 걸 뛰어넘어서. 그리고 안식은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로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 완덕이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온전함은 자기 부인과 욕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과 일치되었을 때 온전해지는 것이죠. 온전해지길 원한다면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접촉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밖에는 딴 방법이 없어요. 그럼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영의 세계를 한번 착 보면 끝나는 거야. 설명이고 자시고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이게 마음 설레는 일이고 이게 생애 최고 최대의 목표를 이루는 것입니까?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은 죄와 사망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세상과 피조물과 자아와 죄와 사망이 없는 부활의 영역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것들이 생각나요? 그리고 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 옛 것은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보라, 이전 것은 다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부활했습니다. 이게 주님의 부활의 날에 이미 그랬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있었구나. 이미 부활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완전한 사랑이 오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분을 얼굴을 맞대고 볼 것입니다. 영의 생기는 착 이렇게 한번 열리면 그냥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시공을 초월하게 되고 그래서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한 것처럼 그 시간의 개념이 없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아는 것처럼 그 영의 세계가 열리고 완전한 사랑이 오고 나면 성령의 그 9가지 열매가 맺히는데 그 사랑에서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인자와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자제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의 세계가 열리고 그러고 나면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지금까지 알지도 못했던 이해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어떤 천국의 세계, 하늘이 열리고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에 간절히 갈망하시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이 세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얼마나 이게 복되겠어요. 그죠? 옛 것은 다 끝났고 새 창조 안에서 이 세계 속에 살기 때문에 이미 천연왕국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알면 알수록 이 사람들이 천국을 지옥이라고 하고 지옥을 천국이라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소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참된 하늘의 지혜는 욕심이 소멸되고 자기 자신을 절대로 높이려고 해도 높이지 않고 세상의 높임받음을 추구하지 않는 그야말로 것이기 때문에 기이할 정도로 세상 눈으로 볼 땐 천하고 보잘것없으며 눈여겨볼 가치조차 없는 낮아짐에서 발견하는 극히 값진 보화이며 진주인 거예요. 본래 보화와 진주는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발견하는 자들만 발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래 그 신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신부는 왜냐, 주님을 얼굴을 맛보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어디에서 맛봅니까? 지성소에서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드러나지 않아요.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거예요. 얼굴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영의 세계가 열려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천국을 보면 절대로 세상 사라질 것들, 헛된 것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세계를 한번 맛보고 나면 끝나는 겁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변덕스러운 마음과 하나님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읽은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걸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뭐 좀 요런 죄범한 것보다 가장 근본적인 게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게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큰 겁니다. 우리가 왜 가끔 어떤 생각을 하고 과연 그럴까 이럴까 생각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온지 아십니까? 마귀가 그런 의심하게 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것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이건 마귀가 그 여지없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사람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바람에 밀려서 뒤흘리는 바닷물결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감정이나 기분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변덕이 죽 끓듯 하는 이런 말이 있는데 아무리 원하지 않는다 해도 이 감정이나 기분은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치 뭐라고 그랬어? 바닷물결에 요동치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뻤다가도 금방 슬퍼지고 평화롭다가도 금방 불안해지고 마음이 무거웠다가도 가벼워지고 하여튼 혼에 속한 사람은 자신도 안정적이지 못하고 다른 사람까지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막 감정에서 막 하루에도 막 수없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전혀 훈련이 안 된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늘이 무너져도 폭포가 물어쳐도 어떤 것입니까? 고요하고 잔잔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왜냐? 감정에서 사는 게 아니라 영에 의해서 살고 그 영을 하나님이 통제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잠언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솔로몬이 자기가 살아보고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다투기를 좋아하고 들볶는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막에 가서 혼자 사는 게 낫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 완고하고 고집세고 변덕이 죽을 듯하는 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에 의해서 사는 것이 이렇게 바닷물결에 밀려 요동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예요, 나.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모든 것은 변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변하지 않는 한 가지의 목표를 향하는 사람은 다 모든 것을 초월하는 거야. 땅에서 어딜로? 하늘로 부활해서 승천하는 겁니다. 승천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의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변화한 것들을 다 초월하고 피조물을 초월해서 요동함이 없고 오직 뭐만 바라봐? 일편단심, 늘 바라보아야 할 최고의 목표에 자신의 온 마음과 뜻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안다면 가볍게 움직이지 말고 여러분 정말 산처럼 고요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항상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오직 한 가지 일만 한다. 뭐를 하느냐? 목표를 향해서 힘을 다해 수고함으로 나에게 주실 상을 위해 푯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눈이 단일한 것이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것이고 오직 하나의 목표만 가지고 있다. 하나의 푯대만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푯대가 그리스도를 추구함으로 그분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과 결혼하는 것이죠. 푯대가 순전하고 단일할수록 갖가지 폭풍 후에도 흔들림이 없고 변함없이 헤쳐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미동하지 않아요.
그냥 고요하고 잠잠합니다. 그리고 달콤한 그 세계에 들어가서 그 달콤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버터와 꿀을 맛보는 것이죠. 이게 은혜와 사랑이지요. 그러니까 제발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자신의 욕망이나 쾌락을 주는 것에 재빨리 마음의 눈을 돌려 버러지와 같은 미물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헛된 일에 목숨 걸지 마세요. 가치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일하게 하나 가치를 두고 전력하고 나를 다 바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제발 헛된 일에 더 이상은 생각하지도 마시고 가치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헛된 일에 굴복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예. 그런 사람들은 눈면 소금으로 어리석어서 지만 빠지는 게 아니라 같이 빠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본성으로부터 벗어나 예창조에 속한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다면 사탄인 사냥꾼의 올본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6월절 6일 전에 이제 배단위로 가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렇게 6월절 이틀 전에 납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때 그 유명한 향유 값은 마리아의 얘기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읽으면서 참 다양하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지금 거기에 여러 가지 요한복음 12장에도 나오지만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나오지만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사를 위하여 유일하게 향유옥합을 부은 여인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모든 것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된 유일한 존재가 바로 이거예요. 완전히 하나 된.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만 그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야말로 죽었다 살아난 그 증거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느냐? 그걸 아깝다고 막 화를 내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는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돈에만 관심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느냐면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거기에 온 것은 바로 뭐냐고 하면 이 흉계를 꾸며서 예수님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로 말미암아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떠나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또 계속 이어서 보면은 또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나사로를 보려고 거기에 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장황하게 나와 있느냐고 하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반응을 본다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이렇게 각양각색일 수 있을까? 이 군상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분을 보는 사람마다 다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시험을 받고 우리의 속이 백일하에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가룟 유다, 12제자, 그리고 제사장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 다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 앞에서 우리가 드러나게 돼 있고 반드시 시험을 받는다는 사실, 바로 그 사람 존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속의 중심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목표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까? 쉽게 말해서 이건 뭐 길게 설명할 수가 있지만 예수님께 마음이 없고 돈에만 마음이 있는 그 무리들을 보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마음의 눈이 청결하다면 무엇밖에 안 보이겠습니까? 무슨 돈이 보여요? 뭐가 보이겠습니까? 자기 권익이 보이겠습니까?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물론 마르다나 나사로도 있지만 유일하게 진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마리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선택한 신부들의 어떤 최고의 경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하나님을 향한 이 궁극적인 목표를 가진다면 분명히 우리는 마리아처럼 최고 최상의 것, 가장 좋은 것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 수많은 군상들 중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시험을 받고 백이라의 속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신부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계속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가난하고 갈급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순결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눈을 단일한 목표에 고정시키기 바랍니다. 모든 피조물을 지워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 거기에 정말 전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분명히 영의 세계가 열리고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며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어둠이 없고 온몸이 빛으로 밝아질 것입니다. 광명천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또 마지막 결론은 바로 뭐다? 그러려면 여러분 오직 하나, 우리가 할 일은 이 땅에 태어나고 존재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은 뭡니까? 아까 제가 가장 큰 것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가장 큰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그 어떤 피조물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그분과의 이 사랑의 체험, 이것이 성경 아가서에서나 요한일서에서나 모든 요한복음에서나 다 얘기하는 이게 사랑의 4차원의 체험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끝이 없어요.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은 그분과의 절대적인 사랑을 경험해 보았는지요? 요거 하나만 그냥 오직 의지 하나를 여기에 갖고 그냥 그분의 사랑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만 보면 다 끝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는 길에서 어떤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온갖 피조물과 또한 어떤 욕망과 자기와 이 변덕스러운 마음을 초월해서 오로지 일편단심으로 순전하고 올바르게 그분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알고 보면 완전해지고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목표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남는 것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밖에 남는 것은 없어. 다른 것은 다 사라집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죠.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이루면 그래서 다 이룬 것이고 가장 뛰어난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옛 창조에 속한 다른 모든 것은 사라지고 변한다고 생각하시고 오직 사랑밖에 없음을 궁극적인 목표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